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바쁘신 한 주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좀 한가했던 한 주간이 있었습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셔서 난 바빴다. 좀 지난 주간에는 모처럼 한가했다. 자, 물어보지요. 바쁜 게 좋은 겁니까? 안 바쁘고 한가한 게 좋은 겁니까? 네, 바쁜 게 좋을 수도 있고 또 한가한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오늘은 그 얘기 하겠습니다. 바쁜가 한가한가 이런 얘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물음에 답하셨습니다. 예수님,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라고 그죠. 궁금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다른 말로 하면은 인자의 날, 그 날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 끝날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노아 때와 비교하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처럼 인자의 때, 세상 끝날도 이러할 것이다.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뭐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갑자기 뭐가 나서? 다 멸망당했다.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에는 이럴 것이다. 이번에는 롯의 때와 비교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니 똑같이 사람들이 뭐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순식간에 하늘로부터 뭐가 와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고 30절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농사 짓고 집 짓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일이 뭐하다는 겁니까?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점점 뭐해진다? 바빠진다라는 말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인간들이 먹고 마시고 장사하고 농사 짓고 장가가고 집 짓고 시집가고 요 하는 일들이 잘하는 일입니까? 잘 못하는 일입니까? 예, 악한 일입니까? 안 악한 일입니까? 안 악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해야 될 일들이죠. 더구나 자기 일들 맡은 일에 충실한 것은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바쁘잖아요. 많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이 되면은 더 바빠진다는 얘기를 하셨을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기 써진 것처럼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말씀 듣는 게 좋아요. 점점 싫어지고 귀찮아져요. 세상에는 더 바빠요, 안 바빠요? 이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일에 바쁜 것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이것저것 감당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끝날이 되면은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에게는 시간을 줄이고 귀찮아요. 그렇죠? 제가 10대, 20대 때는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부흥성회, 그죠? 전봇대에다가 어느 교회 신령한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합니다. 그죠? 그런데 은혜 받으려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뭐라 그래요?
이웃교회에서 부흥이 안 되는데 이번 주간 가서 은혜 받고 오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가요. 그죠? 가면 보통 저녁은 설교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물론입니다. 성인 집사님 말이 딱 맞습니다. 기본은 3시간이에요. 그래갖고 1시간만 끝나면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요새 3시간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 아무도 안 옵니다. 즉 점점 세상이 끝을 향해 갈수록 바쁜 것은 사실인데 이혼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과의 시간은 더 줄여들여가면서 반대로 내 개인적인 일에는 더 많은 일을 채운다. 더구나 우리들이 채우는 일들이 실은 죄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시간을 줄이면서 대신 TV 뉴스 봐야죠. 그죠? 저도 뉴스는 거의 보는 편입니다. 뭘 읽어야죠? 신문도 읽어야죠. 신문 갖고 부족한 것은 뭘로 해요? 스마트폰 보면서 또 어디 또 이 뉴스가 없는가. 하루 스마트폰 쓴 시간을 보면 더구나 젊은이들은 SNS에다가 즉 카톡이나 X나 무슨 라인이나 답해야지 올려야지 시간이 부족함. 그뿐입니까? 유튜브도 봐야지요. 뭐도 해야 됩니까? 게임도 해야 돼요. 스포츠도 봐야지요. 다만이 영화도 봐야지요. 드라마도 봐야지요. 쇼핑도 해야지요. 외식도 해야지요. 지무 가서 운동도 해야지요. 점점 사람들은 바쁘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 시대가 과학기술의 발달과 많은 도구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과 저가 과거 사람들보다 시간을 많이 절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말을 타거나 걸어서 가던 길을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를 타거나 그죠? 자동차를 타거나 혹은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몇 달 걸릴 길을 요새는 뭡니까? 하루만 가버려. 시간이 절약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엄청나. 집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면 뭡니까? 벌써 밤이에요. 아침에 시작했는데 벌써 밤입니다. 근데 요새는 뭐요? 누르면은 밥 되지요? 누르면은 빨래 됐다고 삐삐삐삐삐삐삐삐 하면 물론입니다. 옛날보다 살림도 뭔가 하는 것들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절약됐고 시간이 뭐한 겁니까? 생긴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시간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믿음의 선배들에 비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시간은 너무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아니 줄어드는 게 아니라 거의 시간 내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다. 왜 그렇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같으리라는 그 말씀처럼 여기 써진 우리가 너무도 많이 세상 일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섬기고 주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줄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처럼 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죠.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매월 2번째 주일 가정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주일에는 기관 모임과 또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서로 우리가 하나임, 또 하나의 가족임을 서로가 울타리고 이 방패가 됨을 교제하죠. 자, 여러분 묻지요. 여러분이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함께 교제할 때에
우리의 그 모임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납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말이 넘쳐납니까? 이렇게 쉽게 잘 대답하십니까? 네. 우리들의 모임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느냐? 1시간 혹은 1시간 반. 아니면 사람의 얘기들이 가득하냐? 예를 들면 주일 예배 때 주신 말씀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의지하며 붙들고 순종해 봤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라는 얘기를 하시느냐, 아니면은 제가 TV에서 봤는데 요새 새로 한 연속극이 엄청 재밌거든요 하느냐, 아니면 내 얘기, 내 자식 얘기, 내 부모 얘기 자랑하느라고 시간을 채우느냐, 어느 쪽이냐 그 말.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이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몇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쳐들어갔죠. 주도했던 곳은 북쪽 이스라엘이었고 남쪽 왕 여호사밧도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일주일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군대가 100만 명에 가깝고 요새로 말하면 탱크, 당시로 말하면은 마차, 말을 타고 싸우는 이런 것들이 즐비한데 물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 지역은 아주 무덥고 목마른 지역입니다. 하루 동안 병거 끄는 말들과 군사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집니까? 이기기 어렵습니다. 뭐가 다가온 겁니까? 위기가 닥쳐왔어요.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을 공격하는데 위기가 닥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각대로 안 되고 위기가 닥치면 가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남쪽 왕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3명에 꼽히는 신실한 왕,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캐치했습니다. 야, 이거 지금 뭔가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열왕기하 3장 11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 전쟁은 북이스라엘이 주도했으니까 여호사밧은 군대만 끌고 온 겁니다. 군대 말고, 군인 말고 너희 북이스라엘이 데려온 이 전쟁에 참여한 자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하나님께 물을 만한 자가 있느냐 했더니 북이스라엘의 신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전에 엘리야의 손에다가 물불 부어주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 분다는 말이 뭡니까? 스승이 손 씻을 때 옆에서 물 부어주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찮다 그 말입니다. 이 신하가 볼 때 하찮긴 하지만 그래도 선지자라고 하는 누가 있습니다? 누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습니다. 했더니 여호사밧이 모든 얘기를 물어보고 들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뭘 할 것이다? 말씀해 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뭐 할 것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누가 박 목사를 딱 만나는데 그 사람 말한 거 참 재밌어. 하여튼 세상 얘기 많이 알아.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이런 썩을 목사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 박성철 만나면은 하나님의 뜻을 좀 알 수 있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에라이.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그 권사님 또 시작하셨네. 기관 모임을 참여할까 말까 생각 중에 앞으로. 자기 얘기만 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 그 성도님 기관 모임, 구역 모임 하면은 은혜가 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은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듣고 분명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 거다.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사람의 말이 넘쳐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채워져야만이 주의를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야만이 좋은 것들이 내 속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했거든요. 마가복음 7장 20절.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뭐한다? 더럽게 한다. 속에서,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22절 뭐요?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남을 비방하고 잘난 체하고 미련하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왜요? 속이 썩었습니다. 속이 세상 것들로, 악한 것들로 가득 바쁘다는 이유로 채우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은 아름답고 깨끗한 게 아니라 세상 얘기들로 가득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속에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래야 신앙입니다. 이래야 성도죠. 얘기만 시키면 신경이 나는 얘기하고, 짜증나는 얘기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얘기하고, 자기 잘난 체 얘기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증거. 얘기할 때마다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더라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속에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뭐하라? 가라.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그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널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 주고 널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누구 속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속에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누가 준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요. 4절을 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속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받아요. 중심에 새겨요. 그리고 뭐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순종.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아무리 바빠도 우리 속에 뭘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지금 여러분과 저는 뭘 채우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 아 그렇구나. 내가 요새 너무 바빴는데 그 바쁜 것 중에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은 안 바빠도 되겠구나.
그죠? 일주일 동안만 스케줄표에다가 내가 오늘 몇 시부터 몇 시쯤 뭐 했는지 쭉 써보면은 일주일 딱 지나서 일주일치 보면은 허짓했네가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아무짝에 필요 없는 일에 시간을 썼구만. 그냥 바빴네, 괜히. 있다는 말이 여러분이나 저나 말입니다. 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채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앞에 앉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태도로요? 오늘 본문에 소개한 마리아와 같은 태도로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의 마르다처럼 뭐 해서는 안 됩니까? 바빠서는 안 됩니다. 바빠하는 마르다한테 예수님 말합니다. 본문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한테 하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주님아, 주님아, 정수가 너 왜 이렇게 바쁘니? 그거 말고 이거 좀 같이 하자. 이거 너 이렇게 바쁘니?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온전히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끝으로 주의 말씀 앞에 앉아야 되냐?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첫째, 읽어봅시다. 첫째, 시작. 마리아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았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는 것은 그녀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요동하지 않고 잔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앉은 게 아니라 원문의 뜻과 주석가들의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는 지금 가장 안정된 마음으로 가장 고요하게 누구 입만 쳐다보는 겁니까? 예수님만. 오늘 내게 뭘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여기에다가 새기려면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묻지요? 지금 고요하시고 안정되어 있습니까? 고요합니까? 복잡합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성도들 밥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지? 올라가서 밥부터 뜰까? 아니야, 뭐 쥐부터 맞을까? 불을 올릴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 끝나고 가정주일인데 지금 일찍 가니까 슈퍼 들렀다 갈까? 그냥 갈까? 앞에 있는 성도 보다 말고 머리 이쁘네. 나도 머리 할까? 말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의 마음은 모든 걸 뒤로하고 잠잠한 가운데 오로지 오늘 내게 지금 하나님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어떤 말씀을 주는가, 이거여야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나 식사 준비, 예배 이수의 약속, 예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안 된다 그 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바쁘면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립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아니 거의 모든 것 세미하게 이놈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인생에서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돼요. 거의 뭡니까? 들릴랑 말랑 세미하게 누구야? 이러지 않니? 그런 거 아니니? 고로 우리 마음이 번잡하고 바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된다. 물어보지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은 마리아, 그의 주위가 시끄러웠을까요? 조용했을까요?
엄청 시끄럽겠죠. 첫째,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 지난 몇 년간 예수님을 봤으니까 이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는 막 바글바글바글했죠. 더구나 더 마리아를 시끄럽게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언니요. 이놈의 기집애는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지 열받아갖고 누구한테까지 왔습니까? 부엌에 있다가 막 지지고 볶다가 와가지고 예수님, 아니 제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안 보이십니까? 저 보내서 언니를 도우라 해야 되는 게 지금 예수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한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죠. 사람들 미어터지지, 언니는 구박하지, 여기저기서 떠들지, 막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의 마음은 뭐였습니까? 고요했습니다. 그래야 돼. 그 모든 상황에서도 게임에 집중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오로지 뭐만 보여요? 여기만 보이고, 여기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모든 것 뒤로 하고 이게 우리여야 합니다. 방해도 있었어. 흔들리지 않았어. 둘째, 마리아는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둘째, 시작. 마리아는 가장 낮은 마음과 가장 낮은 자세로 예수님 발 앞에, 누군가의 발 앞에 앉는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세, 낮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뭘 준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교만하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이치에 맞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신학교 간 지 2년째가 되니까 몇 번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설교할 때 발이 꼬아집니다. 왜요? 틀렸다고 생각되니까. 목사님 신학교 졸업하신 지 오래되신 것 같네요. 이렇게 엉뚱하게 말씀을 하세요, 설교를.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30몇 년 전. 3학년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본문을 갖고 제가 설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만한 겁니까? 거만한 겁니까? 물론 따부르죠, 따부르. 나중에 얼마나 회개하고. 성도 여러분, 이건 내가 아는 말씀이네. 아는 체 하고 싶고. 이거 또 들은 얘기네. 간섭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이 교회가 잘 되려면 이래야 됩니다. 온갖 교만이 가득하죠. 온갖 거만함이 가득하죠. 오늘 마리아는 철저히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거나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시기 함이 아니라 써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는 이유는 그 말씀에 뭐하고 그리고 뭐하라고? 하라고 준. 내 성경 지식을 높이고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대로 살라.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했는데 한 달을 연속 똑같은 설교했대잖아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올라왔대잖아요. 목사님은 그 설교밖에 못하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대요? 듣긴 들어도 아무도 안 하니까 또 전한 거 아닙니까? 뭐요? 듣기는 듣는데 안 순종함. 안 들어, 듣기는 듣죠. 안 하는데 뭐. 우리도 한번 1년 내내 똑같은 설교 해볼까요? 우리 성도들은 잘 순종하니까, 그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는 사무엘처럼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이 말 속에는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의 의지가 표현되었다라고 성경학자 크레이는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습니다. 그대로 뭐합니다? 순종할 겁니다.
고넬료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지만 실은 그건 입이고 누가 지금 말씀한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고로 베드로요,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을 준비가 됐으니 이제 말씀하소서. 베드로의 설교에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모두가 다 그렇죠.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에 보면은 구약의 예수님의 수많은 예언 중에 중요한 예언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1000년 전부터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오실 것이다. 오시면 이런 걸 하실 것이다. 예언하셨고 그대로 오셨거든요. 이사야 50장 4절 9절도 예수님이 이럴 거다라는 예언이 나오는데 어떤 예언이 나오느냐?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지금 누가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나로 어떠한 자를 뭘로? 말씀으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되 언제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고 나의 길을 깨우쳐 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아침마다 하나님한테 말씀의 깨우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깨우침을 바탕으로 뭐 했다는 겁니까? 위로하고, 때로는 꾸중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축복하셨다라는 말. 매일 아침마다 주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모든 것 뒤로하고 가장 잔잔한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순종하겠다. 아침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곤고한 자들에게, 낙심한 자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받을 자들에게, 때로는 징계를 받을 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매일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살아갈 말씀을 주세요. 이건 주일날에는 번잡하게 하루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지금 주일에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의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순종하렵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이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온전한 모습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주위 상황이 아무리 번잡해도 모든 것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매일 가집시다. 말씀에 즉시 순종할 것을 결심하고 가장 낮은 마음과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읍시다. 분명 하나님은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가장 멋진 모습으로 서는 여러분과 저와 모든 본향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바쁩니다. 어땠어? 바빴지 한 주간도. 무엇 때문에 바쁜지 돌이켜보면은 주님을 위해 바쁜 것들은 별로 없고 내 욕망과 내 원하는 것 채우려고 어쩌면 바빴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의 소중한 시간,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오니 마리아와 같이 좋은 편을 택하고 그 좋은 편에서 가장 좋은 태도로 말씀을 받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